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셨고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죠. 그렇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그 원리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12장부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와 율법이 주었던 것처럼 똑같은 원리에 따라서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은혜를 따르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그 이제 12장 첫 시장입니다. 그 첫 시작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배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거나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1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1절에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예배를 제사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제물이에요. 성경에서 제물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예배에 적합한 제물,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바울은 그러한 흠없고 적합한 제물이 바로 너희 몸이고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성경 말씀 읽다가 가장 오해가 좀 뒤따른 말이 뭐냐면 이 영적이란 말이죠. 영적인 말. 그죠? 이 영적이란 말이 되게 애매해요. 성경도 막 이상하게 해석해놓고 영적 의미래. 그럼 어떡해? 자기 맘대로 막 써놓고 영적인 의미 이렇대. 그럼 뭐 놔둬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이 영적이란 말은 여기서 영적이란 말은 영어 성경으로도 ESV나 여러 곳 이제 NASB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리추얼로 번역되어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번역되어 있는 영어 성경이 있기도 해요. 근데 유진 피터슨 같은 경우는 최상이란 말로 번역을 해놨고 또 NET 같은 경우는 이제 마땅한, 당연한 예배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거든요. 이 부분을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기보다도 여기는 제가 그냥 영적 예배라고 적어놨는데 한글 성경이 따라서 온전한 예배, 최상의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적합할 것 같아요. 왠지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영적으로 뭔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야 되고 천장에서 막 금가루가 떨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최상의 예배, 온전 예배가 된다. 이런 뜻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한다면 이 말은 온전하지 않은 예배도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절대 거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수도 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예배,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제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구약 시대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구약의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제사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에서 드렸던 제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거의 다 거부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제사들이 거의 대부분 제사들이 거부를 당했어요. 그럼 그들이 흠이 많은 제물을 드렸는가? 성경을 보면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흠없는 제물을 잘 드리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는 온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힘들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거부당한다면 그거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 거룩하게 드려서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일반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하려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2절을 많이 생각을 해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바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2절 번역도 좀 우리나라 말로 좀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죠.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가 된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한 뜻인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이게 2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를 그것을 깨달아서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건 뭐예요? 그 뜻을 따르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삶이 영적 예배고 온전한 예배다라고 우리 많이 해석을 해왔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배웠더라고요.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예배 나온 것도 힘들죠? 근데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복잡해요. 마음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분별해서 살면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그런 삶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래. 그러니까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세상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 선하신 것이 무엇이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 분별해가지고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 예배가 너무 복잡해요. 그죠? 바울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던 그 제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거부하셨는지를 들여다보면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좀 쉬워져요. 그냥 1절, 2절 놓고 이게 영적 예배래.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래. 이렇게 내버리면, 결론 내버리면 본문을 오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제일 먼저 거부권을 행사하셨던 가장 유명한 사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좀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찾기 쉬우니까 성경책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4장 2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신 사건이 일어나요. 가인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아는데 거부당하니까 분을 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신 제사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는데 이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단순히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제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짐승으로 드렸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2절에서 이들이 왜 이렇게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드렸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드렸어요? 이 사람은 곡식을 드린 거예요.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중요했더라면 4절에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 피 흘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했겠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신이 양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농사를 짓던 사람이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에 레위기 기록된 레위기가 제사에 대한 그 정교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그 율법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율법은 그 이후에 기록된 거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인은 뭐 곡식을 드렸다, 뭘 드렸다, 이래도 된다, 뭔다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물 자체는 사실 문제가 전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분 잘 들어주세요. 제가 나중에 또 이따 이야기될 부분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얻었으니, 자,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그럼 가인은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자,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을까요? 믿으니까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지금 가인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니까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어요? 받으실 줄 믿었는데 거부당하니까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믿었고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사가 되는 것을 믿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의 믿음과 무슨 믿음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모두 다 믿음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아벨과 가인 사이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조는 1절에 있는데 제가 그 수요 예배 때 창세기를 강의할 때 이제 했던 부분이니까 그냥 찾아보실 분들 동영 찾아보고 넘어가시고요. 어차피 결론 비슷하니까. 오늘은 그 로마서 12장에 있는 관점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하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던 이유를 추적하시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무네.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신 이후에 가인에게 뭐라 얘기했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즉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단 말을 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 예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라, 이렇게 해석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었고 그 선하심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선을 행하는 그 제사자들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거부하셨던 이유는 제물에 있지 않아요. 그 제사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지금 가인의 제물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않았던 그 가인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울도 하나님의 선을 분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 선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토브란 말인데 이 말이 많이 쓰인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1장에 많이 쓰여져요. 자, 창세기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자, 같이 씁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창세기 7번 반복되거든요. 여기서 좋았다는 그 말이 선이란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고 좋다, 빛을 보고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빛을 보고 왜 선하다고 말씀하셔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이 단원을 7번 반복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되는 것이 선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선한 거죠. 말씀대로 되는 것이 기쁜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선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그런 것을 선으로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이게 선이에요. 이 선이란 말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서도 반복되는데, 선악과라는 말,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 말, 거기서 선이 말이 뭐냐면 이 토부예요. 선악과 자체, 그 과일 자체가 죄가 담겨져 있는 그 악마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열매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을 정하신 거예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이거 하나는 먹지 마. 선을 그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선 안에 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착할 선하고 그 라인이라는 선이 같은 말이죠. 그 선에 있으면 선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과실을 먹어도 선한 거예요. 단, 이 말씀을 넘어서 이것을 먹으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뱀이 어떤 말로 유혹을 하든, 뱀이 그것을 먹어서 아무리 괜찮다고 이야기하든, 뱀이 그것을 먹으면 너는 더 훌륭한 삶이 될 거야, 아무리 이야기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선이 되는 것이고,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는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열매를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그 열매를 대하면, 그러면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사는 삶. 사도 바울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그것들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내 삶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그 말씀의 시각대로 보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뿐만 아니라 물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말씀 안에서 보면 그게 선이 되는 것이고, 말씀 밖으로 보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 땅에서 종로를 타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오게 됩니다. 애굽의 최상의 권력을 가졌던 바로가 이스라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아이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건이 있죠. 누구만, 남자아이만. 그때 여자를 출생하는 사람은 마음에 안심될 것이고, 남자를 출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왜 하필 남자야? 위기를 느끼고 공포를 느끼게 되고 원망도 생길 거예요. 하필 이때 남자. 왜냐하면 바로가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그때 레위 집안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필 남자야. 원망스럽고 두려운 순간,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남자아이는 죽이려는 하는 그 순간에 여자가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의 명령이 산파들이 조금 거절했기 때문에 더 강화가 되었던 시기에 태어나요. 근데 그 남자아이를 보면서 성경에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대요. 사람은 잘생긴 게 선이에요. 잘생겨야 돼. 보면 에서와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게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죠. 바울만 우리 한글 성경이 이상하게 번역이 돼가지고, 예전 개역 한글에는 아이가 준수했다라고 번역이 좀 애매하게 번역됐는데, 이번 개역 한글은 이상하게 오히려 개정하면서 더 이상하게 번역됐어요. 잘생겼다 이렇게 나왔는데 보기에 좋았다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창세기 1장에 보기에 좋았다는 말과 표현이 똑같이 기록됐어요.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기록됐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인데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걸 잘생겼다고 번역한 거예요. 왜 창세기에서 보기 좋은 거예요? 빛이 잘생겨서 보기 좋았던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보기 좋은 거죠. 당시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불운이에요. 원망의 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보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실 거라고, 그들을 강하게 하실 거라고, 큰 민족을 말씀하시게 만들겠다고. 그 말씀을 보면 이 아이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좋은 거예요. 당시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돼서 그 남자아이들을 다 태어나도 살려주려고 노력했잖아요. 왜냐하면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바로가 어떻게 하든, 바로가 어떤 명령을 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에 좋은 거예요. 말씀의 눈을 보면 상악간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들려주는 소식을 보면 보기에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시각이에요. 이게 선과 악을 구분짓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가 아니면 세상에 들려주는 소식으로 보는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선을 행하라고. 이 말씀은 나가서 착한 일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꾸만 그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 선을 벗어나려는 것을 너희들이 다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인을 쫓아내거나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인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가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사가 왜 거절당한지를 깨닫고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선을 행하라. 즉 말씀만으로 들어와라. 말씀만으로 들어와서 다시 말씀대로 봐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가인은 말씀 밖에 서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런데 가인은 이때 주어졌던 그 말씀조차 넘어서 버리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람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동생 아벨이 어떻게 봅니까? 질투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분노의 대상을 보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똑같은 경쟁과 원망과 시기의 눈을 보는 거예요. 말씀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 아벨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내 재산을 받을 텐데, 아벨 때문에 안 되었다는 그 경쟁과 부추김의 눈으로 아벨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눈으로 아벨을 보고 살인까지 치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보는 눈하고, 그저 세상에서 들려주는 그 눈으로 자기 동생을 보는 사람의 눈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우린 누구와 더 비슷한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가인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1년에 한 번 이 세미나는 꼭 참석을 하잖아요. 그 대학 때 선생님이셨던 그 유상숙 교수님에게 말씀을 이제 좀 배우고 이런 시간 갔는데, 수도도 불편하고 많이 불편해요. 그래도 참석하는 게 거기서 이제 같이 교수님한테 말씀을 배우고 같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좋아서 그 참석을 하는데, 또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더 깊이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저기 많은 영향력을 주셨던 그 목사님이 또 생각이 났어요. 50대 중반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성경 연구원을 만드셨는데 말씀을 따라 요걸 가지고 영어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성경 연구원을 만드셨거든요. 그래 많이 도전도 받고, 그래 말씀을 따라 내년에 교회 아예 영구적인 표어로 말씀을 따라 세워진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어를 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렇게 도전을 받고 내려왔어요. 내려오자마자 제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할 때는, 내가 스스로 나를 합리화시킬 때는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어. 화를 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해결된 거야. 막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지만, 사실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할 때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더 이 말씀을 따라서 좀 바라봤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을 좀 했더라면 그렇게 흥분하진 않았을 텐데, 바로 그 앞전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도전을 받고 내려왔는데요, 순간적으로 세상적인 판단과 모든 것 앞에 제가 한순간에 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가인과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가인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말,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도록 교회로 부르셨다는 그 말 늘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도 모른다고, 할례도 모른다고 무시해요. 이거 완전히 유대교적 시선이에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시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깔보고 얕봐요. 이거 완전히 세상적인 시선이에요. 한치의 양보도 없고, 겉으로는 좋은 척 보내지만 조금이라도 건드면 폭발해버릴 수 있는 게 로마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가인의 모습하고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있지 않잖아요. 말씀에 이미 넘어서 있잖아요. 사실은 이미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미 말씀 넘어서 있죠. 근데 자신들이 가인과 같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가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넘어가시면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으라고? 변화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 그렇게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면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면 선한 행동을 따를 수도 없고, 2절부터 3절까지 쭉 주어지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 모든 권면들을요,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실천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따르면서, 다 이것들 찾아보면서 어떻게 따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렇게 사는 게 좋죠. 근데 그렇게 되냐고요. 안 돼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드리는 게 온전한 예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율적인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뭔가 괜찮은 삶을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예배라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령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정말 내 노력으로 도대체 되지 않으니까, 내 결심이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드리는 게,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가인이 변화를 잇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더라면 그 제사가 거부를 당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령 거부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라면 그 뒤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기를 원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제사와 다시 그 아벨에 대한 보는 눈들을 달라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도 드리고 모든 것들 다 드렸지만
결코 자기의 마음을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 마음을 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대로 자기가 행했던 그 행동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받았다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가 의로운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드렸기 때문에 무엇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으로 변화를 받은 거죠. 우리의 모습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도저히 세상 가운데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힘도 안 되어주고 순간순간 세상에 그 모든 들려지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우리의 눈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씀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런 교회도 있나 저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나 늘 비판을 하는데 정작 내 자신은 그 말씀 앞에 무너져 버리는 이 현실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고.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인 같은지도 잘 깨닫지 못하고 말씀 밖에 넘어서 있으면서도 말씀 안 했다라고 늘 착각을 해버리고 세상이 보는 눈으로 세상 보면서 우리는 말씀의 눈을 보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해버리고 때로는 내가 말씀 밖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은혜 받는 건 싫어. 은혜 받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내 모든 계획을 포기하라고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봐. 내가 쌓아놓은 성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이거 아니라고 이야기할까 봐.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길 아니라고 이야기할까 봐.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선한 분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길 원해서 정말 말씀대로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말미암아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그런 예배자 심령이 되길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그런 삶, 기꺼이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10년 예배 드리고 20년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시는 진정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어 주시기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은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하신 그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